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을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의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자유주의 신학자나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옮긴 후에 거짓으로 부활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린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확실히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장사되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죽으시지 않고 장사되지 않았다면 부활도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상 안식일에 죽은 자를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원래 십자가의 형벌은 천천히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십자가에 달린 자들을 빨리 죽게 하기 위해 그들의 다리를 꺾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기 전에 그가 이미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과 형벌이 과해서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는 장면처럼 보이지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4가지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과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갖는 것은 시편 22편 18절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며, 두 번째로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적시게 한 것은 시편 62편 21절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며, 세 번째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는 것은 시편 34편 20절에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며, 네 번째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은 스가랴 12장 10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직접 목격했지만 이 예언의 성취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기록할 때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꺾지 아니한 이유는 출애굽기 12장 46절의 모습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유월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죽어야 할 어린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뼈를 꺾음을 당하지 않는 것을 통해 그의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시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나온다고 표현합니다. 이 장면에서 왜 요한은 물이 나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치 에스겔의 예언처럼 새 성전에서 물이 넘쳐 흐르듯 지금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원의 사역을 마치심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의 강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하는 장면은 19장 38절에서부터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세상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행동합니다. 마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담대히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이 두 사람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 유대인의 장래의 법대로 장사를 지냅니다. 그들이 이처럼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참 의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살린 바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더는 목마르지 않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없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